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주일 아침의 예배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제목에 나와 있듯이 이 마스터피스라는 단어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는 단순하게 명품 혹은 걸작품이다라는 표현으로 이 마스터피스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고는 하는데, 사실 이 마스터피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겨난 단어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더 대단한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마스터피스라는 단어를 조금 더 우리가 뜻깊게 살펴보려고 한다면 이 중세 시대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되는데요. 중세 시대로 넘어가 보면 그 당시 이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인들이 여러 가지 조합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중세 시대 때는 이 수공업자들이 그 당시 부를 누리던 자였으며, 이 수공업자들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조합들을 만들어서 운영했다라는 거죠. 이 수공업자들이 만들었던 이 독립된 작업장과 가게를 가진 이 특별한 사람들을 장인, 영어로는 이제 마스터라고 했었으며, 이 장인은 자기 아래에 이 도제라는 제자들을 한두 명씩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제, 이 제자들은요,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았다라기보다는 쉽게 말하면 노예, 종,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제 종처럼 이렇게 부림을 받았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장인의 집안에서 허드렛 일까지 다 도맡아며 했던 사람들이 이 도제인데, 이 도제가 유일하게 이 도제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인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이 장인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뭐냐면요, 당시 여러 가지 이 조합들이 있었댔지 않습니까? 장인들이 운영하는 그 조합, 그 장인들에게 자신이 만든 물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최고의 물품을 보여주고, 그 장인들이 그 물품을 보고 나서 이제 판단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진짜 이제 한 사람의 장인으로서 거듭날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정을 뭘로 받는다고요? 그 도제, 그 제자가 만든 한 가지 물품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 물품을 허투루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물품을 통하여서 이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제는 이 출품 시기가 되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 물건,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성능, 최고의 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자신의 영혼까지 갈아 넣는다는 표현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이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 인생 최고의 작품이 바로 이 마스터피스라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걸작품이다, 명품이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한 사람의 영혼과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심혈을 기울여 만든 최고의 작품, 이게 마스터피스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포함하여 제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그야말로 걸작품 그 자체인 하나님의 완벽한 스토리가 오늘 펼쳐집니다. 우리 함께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벽한 스토리,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의 이 감격을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그 시작은 이해되지 않는 스토리로 시작합니다.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오늘 이 스토리가 완벽한 스토리라고 한다면, 완전한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스토리를 한다면 시작부터 남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작부터 완전히 새로운, 우리 좌중을 압도하는 마치 그 떡잎부터 다른 그런 스토리로 시작해야 할 것만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이 걸작품인 완벽한 스토리의 시작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 스토리로 시작합니다. 이 스토리의 시작은 야곱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어디로 가는 여정일까요? 애굽에서 나온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착지가 어딜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인데,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애굽으로 갔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창세기 3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댔습니다. 창세기 45장 25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아멘. 야곱이 원래 어디에서 살던 자였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았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원래 가나안에 살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애굽에서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가나안에 있었으면 됐잖아요. 그냥 가나안에서 지내면서 거기서 큰 민족 이루게 하시고 거기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면 굳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왔다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이 없었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에서 끄집어 내려서 애굽으로 집어 넣었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껏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내려서 애굽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애굽에서의 삶이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 그것도 강제 노역과 그 노역의 강도가 매우 심하여 나중에 보면 백성들이 울부짖었다라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이 무려 430년 동안 이어졌으며, 또 놀랍게도 그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으로부터 출애굽기 시작까지, 창세기 마지막에서 출애굽기, 우리는 이걸 성경 한 장으로 넘어가지만 이 사이에 간극이 430년이 있으며 그 사이에 어떤 기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어차피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거기서 애굽으로 데리고 내려왔으며, 또 그런 기왕 그렇게 내리셨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처럼 왕 대접받게 하시고 대접받게 하고 존중받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대우 잘 받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끌고 내려와서 펼쳐진 삶이 430년 동안 하나님을 침묵하시며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드시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그 와중에, 이 와중에 태어난 자가 모세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세라는 사람은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이스라엘 인구를 견제한 애굽의 바로 왕의 정책으로 모세 시대 태어난 모든 남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필 그때 태어난 남자아이가 바로 이 모세. 그러니 이 사람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자란 말입니다. 이 가정에 얼마나 저주와도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의 서론부부터 그리고 이어지는 그 어떤 내용도 우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모조리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스토리의 서론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스토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스토리가 되냐는 거예요. 이제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가 이제 완벽의 스토리로
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그 두 번째 스토리가 뭐냐면요, 이해되기 시작하는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완벽한 스토리이자 마스터피스이구나를 발견하는 그 시점은 출애굽기의 시작부에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번역본에는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라고 시작하고 있죠. 야곱과로 시작하고 있지만 이는 번역 과정에서 어떤 단어 하나가 누락된 번역입니다. 그 누락된 단어가 뭐냐면요, 바로 그리고라는 접속사예요. 우리가 이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언제 사용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그 이야기에 이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략된 접속사를 여기 넣어서 한번 읽어보자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50장 26절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절로 넘어가는 거죠. 이걸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인데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리고 야곱과 함께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가 끝이 나고 430년간의 긴 공백기가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출애굽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430년의 간극을 보고 이 창세기 스토리가 여기서 끝났고 이제 출애굽기 전혀 다른 스토리가 이제부터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430년의 그 간극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책이 전혀 다른 책이고 이어지지 않는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다. 그리고로 시작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430년 동안 끊어졌다 이어지는 스토리가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출애굽기 1장 1절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면요, 창세기 4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야곱아라고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별로 이상한 본문이 아니죠.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셨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야곱아 야곱아 또 부르고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는 있는데, 독특하게도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표현이 이스라엘과 야곱이 동시에 한 절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굳이 왜 이렇게 기록했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이 말을 하는 건 이 야곱이에요. 그런데요, 이 창세기를 읽는 첫 번째 독자, 제1독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될까를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는 게 창세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성경을 읽는 자들은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한 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여기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볼 때는 지금 이 얘기가 단순히 자신들의 조상에게 했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구나로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이어지는 이 스토리라는 걸 알겠지만 그래도 의문이 남는 게 있습니다. 이 책이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까지 그리고라는 단어로 이어지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나안 땅에 놔뒀으면 됐잖아요. 왜 가나안 땅에 놔두지 않고 굳이 애굽으로 끄집어 데리고 내려갔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거기서 핍박과 순환과 어려움과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굳이 겪게 내버려 두고 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침묵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나안 족속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표 족속들이 있죠.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이 가나안 족속 우리가 몇 족속으로 얘기합니까? 7족속으로 우리가 얘기하죠. 7족속이 어떤 족속들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렵죠. 저도 헷갈려요. 헷, 아모리, 히위, 가나안, 여부스, 브리스, 기르가스, 이렇게 7족속이 대표 족속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가나안 족속은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갈 때에 가나안에 있었던 7족속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때에 야곱이 그 가나안 땅을 나와서 애굽으로 들어갈 당시에도 그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존재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 가나안 땅을 나올 때는 그 가나안 땅엔 5족속밖에 없었습니다. 에밈, 엠 족속이라고 부르는 족속, 르바, 암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족속, 호리, 히위 족속이라고 불리는 족속, 수스, 삼순밈이라고도 불리는 족속, 그리고 아낙, 이렇게 5족속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야곱이 가나안에서 내려올 때는 5족속이었는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는 가나안의 7족속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5족속과 7족속 사이에 겹치는 족속이 몇 개나 될까요? 단 하나입니다. 히위 족속. 히위 족속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5족속의 족속은 나머지 4족속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야곱이 애굽으로 이동하고 난 지난 430년간 이 5개의 족속이 치열하게 전쟁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엠, 르바, 수스, 아낙은 거인족들이었어요. 그리고 히위 족속은 산악 전사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거인족들은 당시 전투 기계들이었어요. 그리고 히위 족속도 산악 족속으로 소개를 할 만큼 이들은 전쟁에 특화된 종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종족은 430년 동안 치열하게 서로 전쟁하고 뺏고 빼앗고 죽이고 이 족속이 망하고 세워지고를 반복하면서 430년을 지나 딱 한 부족을 남겨두고 나머지 부족은 다 망하고 새로운 족속들이 세워졌다. 이것이 이 가나안 족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만약 그곳에 그 430년 동안 이 야곱의 가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쟁통에 그 가족이 나뉘어지고 죽게 되고 피가 섞이게 되고 엉망진창이 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거룩한 민족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야곱과 그 가족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온 모든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데리고 내려가셨던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100번 양보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동했다 칩시다. 근데 왜 하필 종으로 살아야 됐냐라는 거예요. 대접받고 대우받고 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보호하면 안 됐습니까? 왜 하필 종으로 불러 가셨냐는 거예요. 왜 멸시와 천대와 괴롭힘을 무려 430년 동안 당하며 살게 내버려 두셨냐라는 거죠. 그럼 우리 한번 반대로 생각 한번 해봅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끄집어 내셔가지고 애굽으로 넣으셨을 때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우 환대하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대접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애지중지 키운 귀한 딸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내가 아주 좋게 생각하는 그 나라에 청년이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청년이 키도 커, 훤칠해, 사랑스러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럼 우리 어머님들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 고놈 내 사이 삼고 싶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존경하고 사랑스럽고 저 사람들을 존중하고 대접해주는 일이 일어났다면 그 사이에서 피가 섞이게 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430년 동안 그 일이 반복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거룩된 공동체로서 구별될 수 없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섞이고 섞여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되게 하셨고 그렇게 거룩하게 유지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누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와 어려움과 괴로움에 처해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지금 우리의 이 어려움과 괴로움을 저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이며 우리를 거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움과 괴로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전혀 효율적이지 않고 누가 봐도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에 우리를 노출시키시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멸시와 천대에 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건 우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하고도 완전한 철저하게 개혁된 하나님의 완벽한 스토리,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 우리의 인생이 설계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기에 이 스토리는 완벽한 스토리로 결론지어집니다. 우리는 결국 이 모든 스토리가 처음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완벽한 스토리이자 하나님의 걸작품, 완벽한 마스터피스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46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지난 430년 동안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43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했던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 같아 보이고 방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이미 내려가기 전에 함께 내려가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그 43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뿐이지 이미 그 43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납니까? 4절 그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어지는 말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단지 발견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내 삶을 욕하고 저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오늘 스토리의 마지막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인데요. 이 2장에 보면 이 당시 이 땅에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므람은 한 레위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임신하여 이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죠. 근데 하필 그때가 어떤 시대냐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야 하는 시대에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10달 뒤에 태어나는 이 아이가 아들이면
이 부모의 손으로 내 아이들을 죽여야 되는 입장에 처하고 내가 그걸 이행하지 못하겠다 하면 그 아이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몰살형에 처해지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딸이길 간절히 빌었겠습니까? 그런데 10달 힘들여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봤더니 아들입니다. 왜 하필 그때, 왜 하필 아들을 주셔서 이 괴로움에 처하게 합니까? 이 가정이 저주받은 가정처럼 만들게 하십니까? 이게 무슨 저주와도 같은, 그때는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으나 이 여인의 아들이 장차하게 될 일들이 대단한 일들인 거죠. 이 여인의 아들이 우상들이 창궐하는 그 애굽 땅, 죄악의 근원이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바로 그 온상지에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서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우상들을 모조리 박살내고 200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영광 중에 인도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여정에 서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광안동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 일에 쓰임받은 자가 바로 그 여인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가 바로 모세이고 그 모세를 잉태하여 낳은 그 어머니,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게벳이죠. 뜻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게벳, 가보드, 영광, 합치면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도대체 이 저주받은 인생에 저주받은 아이를 낳아서 왜 이 가족이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이 아들을 낳아서 저주를 받은 것만 같은 이 가정의 어머니의 이름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냐? 그때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는 발견하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 뒤에 이 모든 스토리를 완전히 이해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완벽한 스토리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출애굽기 본문에서 모세는 선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3절, 14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니, 아직 싸우지도 않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땅을 다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실현되고 있었고 그것을 믿기에 오늘 이 모세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왜냐하면 이 구원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만드신 완벽한 스토리, 그리고 너희는 그 완벽한 스토리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백성들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이 땅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는 줄로 믿으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방법대로 되지 않는 것만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만 같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방치당한 것만 같고 버림받은 것만 같고 괴롭고 슬프고 비참한 것만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는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벽한 스토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고 완벽하게 보호하시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 인생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치밀한 그 계획하심 아래, 완벽한 계획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림 받는 너희 인생이 얼마나 복되냐.
그러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우리 광안중앙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각자의 인생은 모두가 하나님의 완벽한 스토리이자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을 믿는 모든 개개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개개인의 인생은 세상이 좌지우지하지 못하며 원수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이 손수 빚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어깨를 펴고 가슴을 여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내 인생 비참해 보일지 모르나 이 비참은 장차 하나님이 나를 안정케 하시고 나를 그 구원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한 하나님의 수단이구나를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이 걸작품이구나를 신뢰하며 걸작품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우리 성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각자의 인생 모두가 하나님의 완벽한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며 살아가며,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너희의 삶 또한 하나님이 이끌실, 너희의 삶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너만의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성도들의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안중앙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너희같이 얻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고 신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